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5절까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교회 절기상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전반기가 다 지나갔죠. 이 전반기가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베푸신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더 큰 감사를 할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굳건해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유혹하는 사탄의 속삭임들을 우리가 예방하고 또 물리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 삶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지켜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데, 그러한 소망을 방해하는 요소, 그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요소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찾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만들어갈 길을 우리가 같이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이 임했죠.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회개하면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최초의 교회죠. 그걸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활발하고 사람들도 신앙의 열정이 가득했던 그런 시절이죠. 그 시절에 벌어진 일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가운데 사람들이 그 믿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으니까 그 신앙의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 뜨거웠던 그 신앙의 그 열기를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인데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삶의 모습.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영적으로도 이제 살아있고 또 성도들은 그 영적인 이 은혜와 인도를 따라서 또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물건들을 유무상통했다. 있건 없건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사실상의 인간 세상에서 소망하거나 기대할 수 있는 낙원을 건설을 한 것이죠. 낙원을 건설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읽는 어떤 이제 신학학자들은 이 풍경을 이게 뭐 원시 공동사회 혹은 공산사회 혹은 뭐 사회주의적인 체제의 완성 지점이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지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한 가지 그 학자의 이론에서 전제되지 않은 점은 뭐냐면은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사유재산을 소유할 만한 재산을 사유할 만한 그런 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제가 조금 오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다라는 이런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오늘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면 네 거란 말이죠. 네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거죠.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팔고 난 뒤에도 너 결정에 따른 일이다. 이게 사유재산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유재산이 있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나눌 수도 있고 자기가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강제된 것이 아닌 그런 이제 이 상황 분위기죠. 거기에서 자기의 소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온다, 건네준다, 베푼다. 이거는 사실상 어떤 그 인간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런 일을 했다고는 하기는 참 어렵죠.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그 당시는 산업이라고 한 게 뭐 별로 따로 없었거든요. 있는 게 이제 농업하고 목축 이런 것이 않겠습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었겠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땅이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든든하게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만한 하나의 이 디딤대가 이 지지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눠준다.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는 이룰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활발했고 성도들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하는 것이죠.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령의 역사가 활발했다. 우리 이제 분명히 그 앞서 사장에서도 읽은 대로 이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성령의 역사를 반증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이제 성도들도 재산을 유무상통하는 이런 일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인간적인 염려를 초월하는 어떤 믿음, 성령의 역사죠. 이게 그런 결정을 하게 된 동기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그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이념적인 그 도달 지점, 낙원이죠, 일종의 낙원의 그런 순간이 구현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해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자, 그와 같은 분위기, 그런 상황 속에 아주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자, 그들의 이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는 유대인입니다. 이름이 이제 유대인들이 흔히 쓰는 이름이죠.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입니다. 삽비라는 이제 아람 종족이죠. 이스라엘 그 주변 지역에 사는 종족이에요. 아람 종족 출신인데 그 이름의 뜻은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들이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얘기하는 기록은 없죠. 없습니다. 추정을 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추정을 하느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바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정을 했죠.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죠.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에 이제 감명을 이제 받은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신앙의 어떤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사람들의 이름의 뜻이 그러하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이들이 자기의 이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기 전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앞서 사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사장에 보면은 이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구제했다 하는 기록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식이 성도들한테 이렇게 다 들렸겠지 않겠습니까? 다 들렸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바나바의 선행에 대해서 칭찬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선뜻 바나바처럼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이렇게 바치지는 못했는데, 이 부부는 바치기로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밭을 팔았거든요. 밭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행동을 볼 때는 아주 신앙의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부부는 이제 서로 합의를 했죠. 합의를 해가지고 밭을 팔고, 그리고 그 금액을 나누어서 각자가 교회에다 바치기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모두었습니다. 합의를 한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문제점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죠. 누가는 이제 그 문제점을 위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땅값의 일부를 감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감췄다. 그리고 나머지를 교회에다가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이 밭값 전부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죠. 베드로에게 와서 이제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3절에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묻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추궁을 한 것이죠. 성령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안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는 그 행위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이 떨어지자 말자 아나니아가 죽죠.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경고가 되었죠. 경고가 되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제 뒤로 가면은 남편이 죽은 것을 모르는 아내가 이제 이후에 와서 남편처럼 똑같은 거짓말을 해요. 똑같이 거짓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베드로가 자기들이 부부인 것을 모른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가 이제 따로 왔고 또 각자가 또 이 땅값을 전부 바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녀 또한 똑같은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부부가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것도 이제 신앙심이 좋았던 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런 결정을 한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이런 죄로 유명을 달리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자, 이 사태의 본질이 뭐냐? 이거 살펴봐야 되겠죠. 이 사태의 본질이 뭐냐?
물론 이제 이 누가가 의도하는 바에 따르다면은 이제 베드로가 지적한 대로 하나님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당시는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충만했고 신앙적인 열정이 교회를 가득 지배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이런 일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었을까? 이건 이제 의아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의아해하면 이제 우리가 할수록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은 신앙적인 분위기 혹은 성령의 역사로도 통제가 되지 않는 그 어떤 요소가 이 부부를 이끌었구나. 그런 요소가 있으니까 이들이 이와 같은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이건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바치고자 했던 그 밑바닥에 그 동기가 뭘까? 이건 이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밑바닥에 있는 그 동기는 아무래도 어떤 인간의 그 자유의지하고 상관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유의지. 이제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땅값 그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해보건대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부는 이 자유의지를 오용한 것이죠. 잘못 쓴 것이죠. 자유의지를 잘못 썼다. 사실은 그것을 가지고 만일에 아까웠다면 안 바쳐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색한 마음으로 바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안 바쳐도 돼요.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바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안 바쳐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의 어떤 자유의지의 발동이 있었던 것이죠. 바쳐야 되겠다. 근데 그 자유의지가 무엇을 지향했느냐? 이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죠. 무엇을 지향했습니까? 일종의 명예심이죠. 명예심. 아마도 바나바가 크게 칭찬을 받는 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칭찬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명예심. 이 명예심.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그곳에서도 인간의 자유의지는 육신의 어떤 욕망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죠. 육신의 욕망 굉장히 힘이 세다는 얘기죠. 굉장히 힘이 셉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또 확인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에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낙원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곳이었어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어요. 생명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그런 곳이었죠. 근데 그곳에 선악과가 있었고, 그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따라서 선을 선택을 할 때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선을 선택하지 않으면은 사망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는 하나의 물체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가시화되어 있는 그런 물체인 것이죠. 왜 하나님이 괜히 그런 이 선악과를 세워가지고 인간을 갖다 타락시켰느냐, 왜 유혹했느냐, 그게 잘못이지 않느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선악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시화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는 영생을 얻는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선악과가. 그거를 어겼을 때는 사망이 이른다. 이 사실을 일러주는 게 바로 그 선악과란 말이죠. 우리는 육체를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믿지 못한다는 이런 속성을 하나님은 아신 것이죠. 그래서 그걸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최초의 인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이 와서 꿰니까, 그러니까 뱀이 이 사탄의 사주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꿰니까 그 여자가 어떠했다 그랬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이랬거든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욕심이 발동한 것이죠. 그렇죠? 욕심이 발동한 겁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그 동기가 뭡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육신의 욕망이 이렇게 충동질을 당한 것이죠. 충동질을 당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유의지를 오용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자유의지를 오용한 이런 사태가 초대교회에 벌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틈입을 해서 명예를 추구하도록, 개인적인 명예를 추구하도록, 그것도 부부가 각자 이것을 바치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시간적인 이렇게 거리를 두고 왔지 않습니까? 3시간의 시간 거리를 뒀어요. 그러고 이제 왔으니까 각자 따로 이렇게 명예를 얻고자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가 있죠. 베드로가 그렇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이건 성령을 속였다, 이런 얘기하고 같은 것이죠. 어떻게 성령을 속였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그 명예를 얻고자 하는 이런 욕망, 이 욕망이죠. 그렇죠? 실은 이제 예를 들면은 그 땅값의 일부를 감췄다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이제 그 욕심이 사실은 작용을 하기는 했죠. 명예욕 이전에, 그죠? 명예욕 이전에 땅값의 일부를 감췄다. 이건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는 것이죠. 얼마간은 감춘 거다, 그죠? 감췄다. 사실 감추려고 한다면은 실은 이제 안 바쳐도 돼요. 초대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인색한 마음으로 바치는 것 원하지 않으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것. 그것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은 그 물질로 또 기쁘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도록 이렇게 쓰시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미래의 불안이 있었다면 안 바쳐도 돼요. 우리가 결정할 문제니까. 바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이걸 바쳤단 말이죠. 바쳤어요. 그렇다면 이런 미래의 불안까지도 후순위로 밀어내는 그런 욕망. 이게 이제 명예욕이죠.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게는 명예욕이 끈질기게 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도 칭찬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말이 좀 어처구니 없이 이들에게 죽음으로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이제 성령을 속인 대가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명예욕의 문제를 오늘 본문처럼 제3자의 문제로 얘기하기가 쉽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벌였다 그러면은 명예가 뭔데 그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간단하게 치부해 버릴 여지들이 없잖아 있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순간에 서서 정말 명예를 갖고 싶다라는 욕망이 생긴다면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런 결정을 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를 쫓아서 따라가야 되는 이제 이런 필요가 생기는 것인데, 이게 명예욕을 단순한 것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셰익스피어의 맥베스가 이제 그런 것을 아주 잘 이 형상화를 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명예욕,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친 게 맥베스지 않습니까? 맥베스는 이 글래미스의 영주로서 장군이었어요. 장수였죠. 스코틀랜드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왕의 명령을 받고 이제 반란군들을 진압을 하게 되죠. 승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벤코어라고 하는 자기 동료와 함께 이렇게 그 승전한 장군으로서 이렇게 집으로 귀환을 하죠. 그 귀환을 하는 그 도중에 광야에서 새 마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새 마녀가 예언을 하죠. 맥베스는 이제 곧 코드라고 하는 지역의 영주가 될 것이고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벤코어는 왕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마녀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이제 지나간 거죠. 집에 와서는 이제 환영만찬이 벌어지고 거기에 마침 이 스코틀랜드의 왕인 덩컨이 축하차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같이 만찬을 하고 맥베스 집에서 자게 되죠. 근데 맥베스는 자기가 마녀에게 들었던 그 얘기를 아내에게 합니다. 아내가 맥베스를 사주합니다. 그 순간에 맥베스는 이제 오판을 하죠. 그래서 결국 덩컨 왕을 살해합니다. 잔인하게 살해를 하죠. 그리고 그 죄를 이제 보초 서던 그 두 병사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가지고 즉결 처형을 해버리죠. 그럼 이제 죄를 뒤집어 쓰고 이 사람들이 이제 죽어버렸으니까 수사도 못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이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듣게 되죠. 덩컨 왕의 아들은 짐작을 하죠. 증거는 없지만 맥베스가 그랬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들은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맥베스가 왕이 되죠. 물론 이제 그 전에 이 덩컨 왕이 와가지고 맥베스를 코드의 영주로 임명을 합니다. 뭐 좀 더 큰 지역일 수도 있겠죠. 코드 영주로 임명하죠. 이 마녀의 예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욕심이 생겼을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왕을 살해하고 결국은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그 과정 속에 이제 맥베스의 아내는 결국 그 예를 들면은 일종의 목류병 같은 거죠. 정신 착란을 또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죽고 맥베스도 결국 나중에 그 반란군에 의해서 이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끝이 나죠. 맥베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명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평생을 아주 정말 아름답게 살 수가 있었는데 욕심을 부린 거죠.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러니까 명예를 추구하고자 하는, 왕이라는 명예를 추구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세 마녀의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실은 세 마녀가 얘기한 것으로 구체화돼서 드러나긴 했지만은 이 맥베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명예욕을 이 세 마녀라는 형태로 이 셰익스피어가 드러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런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맥베스가. 그래서 결국은 이 자기의 목숨뿐만 아니라 일족이 멸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명예욕을 갖는 것, 이 부분이 성령의 역사마저도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일을 초래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명예욕을 가져서는 안 되느냐? 뭐 얘기해 볼 수가 있죠. 왜 명예욕을 가지면 안 되느냐? 왜 우리는 명예롭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명예욕의 방향이 다를 뿐이죠. 그 명예욕의 이 방향이 다르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쟁하라. 뭘 경쟁하냐? 믿음의 경쟁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경쟁하라는 얘기죠. 경쟁하라.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믿음에 다름질하라는 얘기죠. 아나니아 부부도 선한 경쟁심을 품었다고 볼 수가 있죠. 바나나처럼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땅을 판 돈을 구제에 쓰기로 결정했다. 이거 이제 경쟁을 한 것이죠. 아주 명예로운 일을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은 결국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말았죠. 이거는 바울 사도의 표현에 따르면은 그들이 얻고자 한 것은 썩을 승리자의 관이었다. 그렇죠?
사람들은 이제 다름질을 하더라도 그 다름질의 목적이 썩을 승리자의 관이었다. 인간적인 어떤 목적이었다는 얘기죠. 인간적인 목적. 근데 우리가 다름질하는 이유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활발한 그 시점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명예욕의 방향은 성령의 역사를 오로지 따라가려고 하는가. 그거죠.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다름질의 향방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방향이 된다. 이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힘이 세냐 하면은 이제 아나니아가 그걸 증명을 했죠.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결국 죽고 말았다. 이게 이제 증거죠. 큰 증거죠.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령의 역사가 활발해도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역사를 거스른다는 거예요. 거스른다. 그리고 성령은 또 육체를 거스른다. 그런데 이 둘이 서로 대적하는 상태이면은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정을 해야 된다.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 지나갈 수가 있다. 그러나 결정을 해라.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해라. 왜냐하면 너희는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은 사람들이다. 그 사실을 알아라. 그러면은 성령을 따라서 행해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 이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길입니다. 구원의 길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그 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죠.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성령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그러면 성령으로 행하는 게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뭐냐? 이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인도한다는 것. 그거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볼 때는 이제 이 아나니아의 사건이 이 일을 듣는 자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이 일을 듣는 대로 우리가 다 크게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을 속여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구나. 이걸 마음속에 심어두라는 얘기죠. 두려워하라 해서 공포심을 가져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경계를 내 마음속에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그게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경외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죠. 경외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경외해야 된다. 그걸 이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따라간다고 하는 거, 그걸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그게 뭘까? 그거는 우리가 지금껏 일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했던 일들이에요. 이게 이제 습관처럼 굳어져서 크게 감흥이 없는 일인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신앙의 모든 행위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실천하는 것, 이건 늘 강조하는 얘기죠. 또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이 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 사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렵습니다. 자, 왜 그걸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좀 더 확장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기도도 못한다는 얘기죠. 성경을 읽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열심히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있지만은 그거는 자기의 도덕적인 의지예요. 의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도덕적인 선행, 그것은 하나님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로서의 도덕적인 선행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이제 이렇게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의 선한 일이죠. 그게 이제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죠. 도덕적인 의지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결정하는 일들이고 우리가 행하는 이런 도덕적인 선행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얻어내는 결정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것. 그게 차이점입니다. 이런 일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일들은 다 성령이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껏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겠죠. 이거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성령을 묵상하고 또 더 진실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웃을 돕더라도 정말 저 사람이 나에게거니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고 또 돕고 이런 것들이죠. 이것이 또 성령이 내 속에서 더 새로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길이고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구원의 향방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름답게 지키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박질한다.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다른박질의 향방은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뜻에 얼마만큼 간절한 마음을 갖고 찾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느냐. 이거 우리 살펴봐야 된다는 거. 그걸 일러줍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우리는 마음을 다잡고 다른박질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금 돌아보고 성령의 인도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제 받아들이고 또 우리 삶 속에서 그 육신의 욕망이 우리를 유혹을 할 때 그것을 분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에는 여전히 육신적인 욕망이 존재를 하죠. 그 욕망이 우리의 귀에 늘 속삭입니다. 그렇죠? 아담 이 부부에게 뱀이 그러했고 아나니아 부부에게는 사탄이 그러했죠. 맥베스 부부에게는 새 마녀로 형성화된 그런 욕망이 그러했습니다. 이런 육신의 욕망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길로부터 멀어지도록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이 얼마나 크냐면은 거룩한 순간이죠. 성령의 역사가 활발한 그런 분위기와 그런 공동체 속에서도 육신의 소욕이 이렇게 드러나려고 하는 이런 이제 현상들을 갖다가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 거룩함의 순간을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기회로 삼는 이런 일을 벌인다는 얘기죠. 굉장히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벌일 만큼 힘이 굉장히 큰 것이 우리 육신의 소욕이다. 한순간에 우리를 멸망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껏 해온 대로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일, 이 일에 매진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이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길을 아름답게 지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